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신명기서 2장 24절부터 봅니다. 24절부터 신명기 2장 24절부터 봅니다. 24절부터 3장 11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3장 11절까지 찾았으면 우리 같이 봅시다. 같이 봅니다. 너희는 일어나 진행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은즉 비로소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얻으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으로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인하여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대목 광야에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루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대로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나로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나로 마시게 하라. 나는 도읍으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하는 에소자손과 아르에 거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의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붙이시려고 그 성품을 완강케 하셨고 그 마음을 강팍케 하셨음이라. 오늘날과 같으니라. 때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비로소 시온과 그 땅을 내게 붙이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얻어서 기업을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 땅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아하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붙이심에 우리가 그와 그 아들들과 그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 모든 성읍을 취하고 그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오직 그 육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붙이심으로 아르논 골짜기에 있는 아로엘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앗에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취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과 땅 야복강가의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무릇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가기를 금하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서 가매 바산 왕 옥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 싸우는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그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노니 내가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때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골 온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독의 나라이라 옥의 나라니라. 그 모든 성읍에 높은 성벽들이 둘러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견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진멸하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진멸하였으나 오직 모든 육축과 그 성읍들에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를 삼았으며 그때 우리가 요단강 이편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산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 취하였으니 헤르몬산은 시돈 사람은 시련이라 칭하고 아모리 족속은 스닐이라 칭하였느니라. 우리가 취한 것을 평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니라. 르바인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지금 오히려 암몬 족속의 라빠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이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장이 9규빗이요 광이 4규빗이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모세가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너희들을
간섭해 왔고 어떻게 너희 대적들을 물리치게 하셨는지를 이렇게 회상하여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지금 이 시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들려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시길 원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이 광야를 지나왔고 어떻게 너희들이 광야에서 전쟁에서 이기게 하였는지, 그 여호와의 전쟁을 너희들이 친히 목격하였다는 이 사실을 친히 깨닫고 앞으로도 너희가 들어갈 얻을 땅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이 사실을 다시 한번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 우리의 귀에 응한 바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감동으로서 이 말씀을 기록하셨사오니 이 시간 동일한 성령의 감동이 신약적인 의미에서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언어로 이 말씀이 풀어지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셔서 다름질하게 하시고, 다름질하는 그 말씀이 이 시간도 구약의 이야기가 신약의 이야기로 재해석되어져서 증거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38년 동안 진행을 하고 38년 만에 세례 시내를 걷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세례시라는 이야기가 두려움이라는 이야기인데, 그 세례 시내를 걷는 것은 두려움의 강을 건넜다. 근데 그 두려움의 강이 우리가 언약적으로 볼 것 같으면은 율법이,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우리가 그 율법의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살았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에게 다가올 때는 두려움으로 다가오거든요. 죄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그대로 죽어버려요. 복이 뭐냐?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다이렉트로 받았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쳐서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거쳐서 받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율법을 예수님이 모두 받으셔가지고 그것이 십자가 사건으로 일어났어요. 그 신약과 구약의 차이가 뭐냐? 구약은 말씀을 바로 받아가지고서 죽는 것이고, 신약은 예수를 통해서 받아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깨닫는 것이 신약의 의미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의 뭡니까?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해가지고서,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완벽히 지켜내지를 못하니까 그 말씀이 계속 미사일처럼 쫓아와가지고서 너 말씀대로 살았어 안 살았어 계속 하니까 우리는 뭐 하느냐? 그 말씀 앞에 우리는 항복할 수밖에 없지요. 아, 나는 안 되는구나. 그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그 율법의 역할이 뭐냐? 예수에게 도망가게 하는 거예요. 마치 미친 개, 율법이라는 미친 개를 풀어가지고서 우리를 보고 쫓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도망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어디로 도망가게 하냐? 예수한테로 도망가도록 만드는 것이 그게 율법인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는 율법을 미친 개하고 싸우다가 죽어버렸거든요. 그건 싸울 것이 아니고 도망가라는 얘기예요. 도망가라는 얘기. 그래서 제가 좀 쉬운 얘기로 예수 믿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왜? 율법이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니까. 예수 만나면 율법 지키는 것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보니까 율법의 그 두려움을 벗어나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38년 그 동안 그 세례 시내를 걷는 것을 신약적인 의미에서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 38년 된 병자는 그 병에 시달렸어요. 자기가 어찌 할 줄을 몰라요. 마음으로는 알겠는데, 머리로는 알겠는데, 저 못이 물이 동하면 내가 뛰어 들어가면 나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몸이 말을 안 들으니까. 이게 마치 우리가 죄 아래 있는 우리 모습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죠. 그런데 안 되잖아요. 그게 우리 모습이라니까, 그게.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지금까지 하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일어나 걸어가라고 해가지고서 새로운 방식으로 이제 병 고쳐지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죠.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못에 물이 동할 때 들어가는 사람이 나음을 입었는데, 이제는 그 못에 들어가는 것도 필요 없어.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면은 일어나 걷는 거예요. 걷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38년 된 병자가 무기력하게 누워 있는 것이 그게 율법 아래 있는 우리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율법 아래. 우리 율법 아래서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할 수도 없을 뿐더러
하고 싶어도 해치지를 않는 거예요. 왜? 죄 아래서 난 이 몸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담아낼 수가 없어요.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의 실존을 고발하는 거예요.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너 이런 자라니까.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는 그러는 거예요. 율법이 가입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준 것인데 그것은 우리 죄를 고발하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기 위해서 준 것이다. 그래서 그 누구라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은 사람은 없어요. 구약의 실패가 뭐냐? 율법 지켜서 구원을 이루고자 한 것이 그 실패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율법을 지켜서 의라고 자랑하던 그들을 전부 저주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알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 입장에서 이해를 하면은 율법주의가 돼버려요. 바리새인 신앙이 나온다니까. 지금 이 시대에 대부분의 교인들이 바리새인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의 이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모든 말씀은 예수님 이야기다. 아멘? 모든 말씀에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내가 말씀 지켜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나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앞세우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 앞세우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 어느 성경을 보더라도 구약을 보든 신약을 보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돼요.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만나고 가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눈앞에 오롯이 예수님 한 번만 보여줘야 돼요. 그래 그 예수를 통하여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이 험한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38년 된 이 기간 동안은 1세대들이 다 죽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1세대는 누구냐? 법 아래 있는 자래요. 율법 아래 있는 자. 애굽에서 난 자들이 곧 뭐냐? 죄와 사망에서 난 자들이에요. 죄 아래서 난 자들인데 죄 아래서 난 자들을 율법이 그들을 뭡니까? 죄인으로 가둬버리는 일을 하잖아요. 그것이 이제 1세대들이 38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는 거예요. 그게 곧 뭐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가지고서 우리 옛사람이 죽임당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리고 죽임을 당한 자들이 당하고 나면 이제 하나님께서 세례시내를 딱 건너고 나가지고서는 지금까지 하던 방식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세례시내를 건너기 전에는 적국과 싸우려 하지 않았어요. 그들 그 탐하지도 말고 그 땅을 탐하지도 말고 그러니까 세례시내를 건너고 나니까 이제부터 뭐냐?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세례시내를 건넌 자는 뭐가 되느냐? 여호와의 군사가 된 거예요. 군사. 그래서 여기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싸우라 그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하기로 준 땅이 있으니까 그 땅을 가가지고 뭐 하냐? 뺏으라는 거예요. 가서 이제 이걸 부치심의 전쟁이라 그러는데 그럼 세례시내를 건넌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부터는 뭘 해야 되느냐? 자기가 살아갈 그 땅을 차지하는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통해서 다 죽임을 당했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는 우리가 싸우는 군사가 된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세상에 대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 이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을. 이걸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겠다는 그런 거예요. 싸워서 이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싸워서. 그럼 싸워서 이기게 해주겠다는 이 전쟁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이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게 해주시는 전쟁이야. 그럼 내가 나가는 것이 아니고 다윗과 같이 골리앗 같은 그런 장수가 있다 할지라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가지고서 그냥 돌 던지면은 다윗이 돌을 잘 던져가지고서 골리앗의 이마에 박힌 게 아니에요. 그럼 다윗은 그냥 이렇게 던져도 그 돌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그냥 여기 골리앗의 이마에 꼽혀버렸다니까. 박혀버렸다니까. 그러니까 다윗에게 의미를 두면 안 되고 다윗은 지금 누구 이름으로 간다? 만군이. 그냥 여호와가 아니고 무슨 이름? 만군이라는 얘기는 전쟁하는 여호와라는 얘기예요. 만군이라 이렇게 할 때는 군대, 여호와가 군대라는 얘기예요. 그게 지금 하나님께서 세례시내를 건너고 나니까 이제부터 너희들은 뭐냐? 만군의 여호와의 군사들이야. 만군의 여호와의 군사들이야. 그 군대 장관이 누구냐? 예수님인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군대 장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너희들 뭐 하냐?
이기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쟁은 적장들이 하는 거예요. 적장들이. 예? 그 예수님께서 이기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저 상대 진영의 장수를 보지 말고 날 믿으라는 거예요. 날 믿으라. 그러니까 38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오면서 누구를 배워왔느냐? 자기들을 인도하는 이 동행하고 있는 그 여호와를 배우는 것이 38년 이게 광야예요. 광야. 그래서 38년 동안 이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1세대들은 다 불순종하든 다 죽어버리고 거기에서 새싹이 나듯이, 마치 하늘의 미랄이 죽어가지고 새싹이 내가지고 하듯이 1세대들은 죽고 거기에서 2세대들이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인구조사할 때는 똑같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1세대는, 애굽에서 나온 1세대는 뭐이다? 옛사람이고, 광야에서 태어난 자들은 누구고? 2세대들이고. 그게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 1세대, 2세대가 있는 거예요. 1세대는 뭐 한다? 죽어야 돼요. 1세대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스데반이 사도행 7장에서 이 광야를 일컬어가지고 뭐라 그러냐? 교회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 광야 교회에서,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로 온 것은 뭐냐? 1세대들이 죽임을 당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1세대들이. 그래서 이걸 뭐냐면 쉬운 얘기로, 옛사람이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은 날마다 여기서 죽어버리고, 이게 우리 옛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우리 옛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뭐냐? 세상에 대한 정과 욕심이에요. 이걸 여기서 뭐 해야 되느냐? 죽임을 당해야 돼요. 아멘? 그러고 나서 여러분들이 새 사람은 뭐냐?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 나라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에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는 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이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여준다니까. 싸우라니까. 싸우면 반드시 뭐 한다? 이기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지금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우리 안에 누가 있느냐? 원주민이 있어요. 진멸할 대상이 있어요. 진멸할 대상이. 그 가나안 칠족속이 있다니까. 가나안 칠족속이. 그 가나안 칠족속을 죽이지 않으면은 우리가 여기서 뭐를 누리지 못하느냐? 쉼을 누리지 못해. 쉼을 누리지 못해. 그래서 그 가나안 칠족속을 죽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한 번은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갔는데, 가가지고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데 바리새인들이 시비를 딱 거는 거예요. 야, 장로들 유전해 볼 것 같으면 음식을 먹을 땐 반드시 손을 씻고 먹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왜 손 씻지 않고 먹느냐? 그럴 때 예수님께서 밖에서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안에서 밖으로 나오는 것이 더럽다 그랬어요. 이때 말하는 것이 뭐냐? 7가지 더러운 악이 나와요. 그걸 한번 살펴보고 가세요. 마태복음 보세요.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5장 19절 20절 한번 보세요. 19절 20절 17절부터 봅시다. 17절부터 20절까지 봅시다. 마태복음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버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와 해방이니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아니하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자 보세요. 여기 보면 7가지 악이 나와요. 이게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있으면 뭐냐? 이 마음에 쉼을 못 누려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요걸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할 것 같으면 여러분 마음은 뭐가 되냐? 지옥이 되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나는 요런 것도 요 죄의 모습이 뭔지 아세요? 여기 전부가 뭐냐? 나를 살고자 하는 것들이에요. 모든 죄는 자기 몸을 중심으로서 움직이는 거예요. 내가 살고자 하는 거예요. 내가 살고자. 저놈 죽여서 상대를 죽여서 내가 살고자 하는 거예요. 상대 것을 뺏어서 내 배를 채우고자 하는 거예요. 상대를 낮은 자리에 무릎 꿇게 하고 내가 상자에 앉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죄. 모든 죄는 내 몸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 죄가 뭐냐? 나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죄 덩어리다. 아멘?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죽고 나가야지. 그래서 다 여러분이 여기서 장사 지내고 나가시라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은 30에 팔려가지고 그 은 30을 가지고서 아겔다우라는 피밭을 샀는데 그 피밭이 곧 뭐냐? 나그네들의 무덤인 거예요. 그걸 교회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와서 뭘 묻어야 되느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악한 생각과 이런 여러 가지 이게 전부 죄의 총칭이 총칭. 아멘?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 말씀에 통해 가지고 죽여내지 않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은 결국 무관적으로 사는 거예요. 교회 와서도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천국을 누리지 못하고 뭘 사느냐? 지옥으로 사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땅은 뭐 하는 곳이냐? 약속의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실제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지 않아요. 그런데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른다고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은 그 가나안 땅을 뭐로 상징하느냐면 우리 심령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 심령 속에 우리 안에 있는 원주민이 있는데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악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들인데 사람을 죽이는 것들인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데 이걸 죽여야 뭐가 되느냐? 젖과 꿀이 흐른다니까 이 안에서. 아멘? 그럼 이걸 죽이는 일을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희리하게 들어가가지고 여러분의 심령을 찔러 쪼개가지고서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굴복당하지 않을 것 같으면은 결국 우리는 여기 와서도 지옥 생활하는 거예요. 지옥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굴이 편치 못하는 것은, 밝지 못하는 것은 결국 이 안에 어둠이 있기 때문에 밝지 못하는 거예요. 은혜 받아보세요. 얼굴이 차락차락 빛이 나죠. 눈 보시라고. 눈. 내하고 눈 한번 맞춰봐요. 전부 다. 똑바로 안 보는 사람 내 욕하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사람은 은혜를 받으면 빛이 나게 돼 있어요. 밝게 돼 있다니까. 그걸 세상 말로 할 것 같으면 여인이 사랑을 받아보세요. 호박꽃도 예쁘다니까. 사랑을 하면은, 사랑받으면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보세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으면은 우리는 그냥 행복할 수밖에 없어. 내 안에서 이게 염려, 근심 이런 것들이 다 사라져버려. 미움도 이런 것들 다 사라져버리고 그냥 그 주님 사랑 하나만 받을 것 같으면 해바라 이렇게 산다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죠? 근데 우리 교회에도 이렇게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고, 이 말씀을 그대로 자기 걸로 키핑을 해가지고 그대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얼굴이 방방빛나고 살고, 그냥 말이고, 그건 말이고, 그냥 네 말이고, 그러면은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거예요. 행복하세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 게 행복하세요? 진짜로? 행복한 사람 얼굴이 그렇게 돼 있어가지고 어떡하려고 그래. 꼭 빚받으러 온 사람 같잖아. 교회 오는 것이 즐겁고 예배 드리는 것이 기쁘고 감사하고 말씀 듣는 때,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동기동 해야 돼요. 아우, 오늘 저 입에서 무슨 말씀이 쏟아질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저 입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게 해주세요. 그 여러분들이 받아가잖아요. 그 저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지난주에는 참 기분 좋은 전화를 내가 받아가지고서 두 군데 전화를 받았는데, 서울에서 하고 저기 익산에서 하고 저 전화를 받았는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 전화를 했는데, 자기들은 새벽 기도 가면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게 나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와, 나 이게 얼마나 기쁜가. 먼저 정낙원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정낙원 목사님이 마음에 상처받지 말고 이 속에서 그냥 물된 동산처럼 말씀이 쏟아져야 자기들이 먹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먹고 산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비결을 알았다는 거예요. 비결을. 온라인 예배를 드려도 정당 목사 입에서 이 말씀이 폭포수가 쏟아지고 그 말씀이 젖과 꿀이 흐르고 그게 들어야 자기들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래서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자기보다 먼저 정당 목사님 하늘에 떠 있는 별이 돼가지고 말씀 왜곡하지 않고 올바로 전하게 하더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니까. 그런 분들의 기도 때문에 여러분이 살고 있어요. 세상에. 물론 여러분들 기도하는 거 알아요. 기도하죠? 하셔야 돼요.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제가 그러잖아요. 목자는
양이 있을 때 목자가 필요한 것이 양 없으면 목자 필요 없어요. 그럼 목자를 세운 건 누구 위해 세웠어요? 양들을 위해 세웠죠. 양들을 위해서. 그래서 양들이 울어야 되는 거예요. 양들이 울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럼 양들을 위해서 뭐를 주느냐? 목자를 주는 거예요. 목자에게 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게 그래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오늘 모이는 우리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말씀을 주셔야 안 됩니까? 저 백성들에게 먹여야 될 꼴이 있어야 안 됩니까? 저들에게 먹여야 될 꼴이 있어야지. 꼴도 없이 내가 어떻게 이걸 먹일 수 있습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래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셔가지고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오늘도 말씀이 다름질해가지고서 여기 있는 말씀과 저기 있는 말씀과 다 해가지고 모아가지고 가전 양념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확 먹일 것 같은 여러분들은 올라다 그게 먹도록 그렇게 해달라 기도하는 거예요. 이 기도는 한 번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제가 기도를 가장 많이 하는 이 기도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근데 실제 나를 위해서거든. 나도 살아야 되잖아요. 나도. 내가 먼저 하나님 은혜로 내가 행복해야지. 기뻐야지. 아멘? 여러분들 가정에 들어가가지고서 엄마 아빠가 막 좋아가지고 이거래 자식들도 좋아하지. 엄마 아빠가 비상이다 한년 정선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말이야 지금 쌀쌀하다 이럴 것 같으면 너 눈치 본다니까 또 저 인간들 또 왜 저래 쌌노 저거 또 속으로 그런다니까. 그래 엄마 아빠가 막 기뻐가지고 해보세요. 그러면 와가지고서 아야도 떨고 그렇게 하지요. 교회도 똑같은 거예요. 제가 은혜를 받고서 싱글벙글해야 여러분들이 와가지고서 이렇게 하는 것이지 내가 이 인상 써가지고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 두려워가지고 그거 산다니까. 가정하고 똑같아요. 그걸 우리 예수님 비하기로 합시다. 율법 아래 예수님 초림으로 오신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빛받으러 왔어요. 죽이러 왔다니까. 율법 아래서 오신 그 육체로 오신 예수님의 얼굴이 밝게 빛난다. 지금 이 칼 들고 설친다. 모르겠어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 우리 전부 십자가에 들어가 죽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가자. 그냥 곡괭 따라온다 안 한다. 안 와요.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 우리 전부 그리고 데려오는 거예요. 그 육체로 오신 예수님 앞에 평화가 없어요. 평화는 언제 오느냐?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났을 때 평화가 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먼저 우리를 십자가에 죽이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부활해가지고서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은 항상 반갑한다니까. 내가 왔다 여러분들아. 내가 왔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이 안에 품고 사는 사람 얼굴이 어떻더라? 빛이 나는 거예요. 이 얼굴이 생명이 생기가 돌아가지고서 빛이 나는 거예요. 신랑의 사랑을 받고 사니까 늘 좋은 거예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누가 뭐라도 괜찮아요. 우리 신랑 나 사랑해주면 되지. 아멘? 이 사랑을 빼앗을 자가 없다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랑을 빼앗을 자가. 아멘? 그 사랑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아.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돼. 그게 오늘 본문 이야기예요. 부치심의 전쟁이. 지금 이 전쟁을 하라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라니까. 뺏으라니까.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 보세요. 어른이고 아이고 어린애하고 이런 거 인정사정 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진멸다 하라는 거예요. 진멸이란 얘기는 인정 보지 말고 완전히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완전히 죽여요. 이게 죄의 모습이에요. 죄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무서운 게 뭐냐? 인정이에요. 제가 인정에 매이지 말라는 그 이유가 인정은 우리를 뭐 하느냐? 지옥으로 끌고 가요. 인정은. 그래서 인정을 마치 탯줄 같아요. 탯줄. 아이가 태어나면은 아이고 이거 아파서 어떻게 탯줄 안 끊으면 죽는다니까. 탯줄을 가만히 끊어줘야 돼. 그게 산파가 할 일이에요. 산파가. 지금 제가 산파가 지내가지고서 아주 잔인하게 여러분들 그 탯줄 끊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인정에 매이면 안 돼. 인정에 매이면. 항상 인정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가가지고서 이스라엘 백성 내놓으라 그러니까 뭐 해요? 바로가 타협하지요. 짐승들 놔두고 가라. 아들 놔두고 가라. 니들만 가라. 그게 바로의 타협이라 타협. 그게 인정이에요. 인정.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딱 오실 것 같으면 오시고 나면은 오셔가지고서는 우리의 친정집을 떠나는 거예요. 자, 지금 부치심의 전쟁은 무슨 전쟁이에요? 땅 따먹기 전쟁이지요. 땅 따먹기 전쟁. 그 땅을 다른 말로 할 것 같으면 뭐냐? 자기 집이에요. 자기가 살 집이에요. 살 집.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될 그 집은 누가 우리에게 주느냐면은 우리 남편 되시는 군대 장관 되시는 그분이 붙여줘가지고서 우리를 전쟁에서 이기게 만들어 그 집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우리가 구원을 뭐냐? 여자가 남자에게 시집가는 것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자는 몸만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져갈 거 없어. 몸만 가면 돼. 신랑이 다 준비해놨다니까. 모든 걸 준비 다 해놨어. 그럼 여자는 그냥 몸만 가가지고서 신랑에게 사랑받고 살면 돼요. 이게 여자의 일생이라는 거예요. 여자야. 그래서 옛말에 여자 팔자 뒤웅박 팔자라 그러는 거예요. 뒤웅박 팔자. 이 말이 뭔 말인지 알아요? 옛날 집에 갈 것 같으면 쌀떡이 있잖아. 쌀떡. 그죠? 쌀떡이 있는데 부잣집 쌀떡에는 그 쌀을 푸는데 그냥 쌀이 많으니까 그냥 푹푹 그는데 가난한 집에는 팍팍 긁는다. 팍팍 긁어. 그 바가지가 어떻게 했느냐고. 팍팍 긁는 그 바가지가. 이게 여자 팔자라 그래서 여자 팔자. 그래서 여자 팔자는 신랑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 김목수 큰 소리 치는 이유 뭔지 아세요? 신랑 없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이게 여자예요, 여자. 우리가 큰 소리 치는 우리 신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제가 큰 소리 치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 내 신랑이 지금 어떤 분인데?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그럼 내가 기죽을 일이 뭐가 있어? 여자는 지권세로 사는 자가 아니에요. 남자의 권세로 사는 사람이지. 아멘? 그래서 여자는 시집을 오는 순간 친정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을 바꾸는 거예요. 성을 바꾸는 거. 시집을 오면은 시집의 성을 받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문화가 있는 저 서구 구라파나 이쪽에는 여자가 시집을 오면 남편 성을 받는 거예요. 이거 지극히 성경적이라니까. 남편 성을 받아. 우리 신자들도 전부 뭐냐? 시집 오는 순간 여기다가 예시라는 성을 가지고 우리는 예수라는 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라는 성.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14만 4천 명이 시온산에 섰는데 전부 이마에 뭐가 있냐? 어린 양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건 누구 거다? 이름이 여기 적혀 있다는 얘기는 소유예요, 소유. 네 건 누구다?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적혀 있어요? 다음 시간에 올 때는 여기다 적어 오시라고 다. 네? 이 소유라는 소유가. 어린 양이 내 신랑이라는 거예요, 내 신랑. 그 여기 딱 적혀 있으면은 절대 손 못 대는 거예요. 저거 예수 거네. 저거 예수 거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세례 시내를 건너가지고 이제부터 너희들이 살 땅이니까, 땅을 다른 말로 집이니까 너희들이 가서 싸워서 너희들이 지켜야 돼. 그럼 여자는 뭐 해야 되느냐? 신랑이 지어준 집, 신랑이 만들어준 그 집을 잘 가꾸고 지키는 게 그게 여자의 일생이에요. 그래서 여자를 안주인이라 그러는 거예요. 남자를 바깥주인이라 그러고. 안주인은 뭐 해야 돼요? 가정을 잘 세워야 돼. 가정을 잘 세워야 돼. 지혜로우고 현숙한 여자는 가정을 잘 세워야 돼. 가정을 잘 세우고. 어리석은 여자는 가정을 해쳐버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전부 다 예수님께서 전쟁을 해가지고서 우리에게 전리품으로 지금 뭐 예수님이 우리 집을 장만해 준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들한테 다시 온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은 우리 안에 집장만 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집장만 하기 위해서. 여기가 처소라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여기 들어와가지고서 신방을 차린다니까, 신방을. 그럼 신방을 차리면 이제는 우리는 안주인이 돼가지고서 우리 신랑인 예수님이 여기 잘 거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평강의 왕인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 안에 미움 갖고 시기가 질투하고 이런 게 있을 것 같으면 예수님께서 그거 쉬겠어요? 그게 옆집으로 가지. 여러분들 보세요. 표상이에요, 표상. 여자는 돈 못 벌어도 괜찮아요. 가정 잘 지켜가지고 남편이 와서 편히 쉴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여자의 의무예요, 의무.
아멘? 그래서 남편이 집에 오면은 왕이 돼야 돼요. 왕이. 집에서는 남편이 왕이 돼야 돼요. 그 왕이 돼가지고 출근을 세상에 나가서 회사에 딱 갈 때 왕이 돼서 하는 것이지, 집구석에서 빌빌 뒤가지고 졸로릇 하면서 맨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세상에 나가 잘한다, 웃기지 마세요. 안 돼요. 벌써 집에서 다 기죽어 가는데 밖에 나가 기사할 것 같아요? 아니라니까. 그래서 여자는 집에서 남편 길을 살려줘야 돼. 길을 살려줘야 돼. 그 이야기가, 이거는 표상이라 그랬어요. 실제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예수님이 사실 집을 마련해 줬잖아. 그럼 이 집을 누가 관리를 해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부치심에 해준다 그러잖아. 부치심의 전쟁. 이제 너희들이 싸워 이기를 하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서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지금 싸우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는데, 이 성령의 소욕이 예수님이 군대 장관이 되셔서 이기게 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기게 해주. 안 싸우니 못 이기는 길을 안 싸우니까. 그냥 여러분들 가정 속에 부부간에 살면서도 그냥 저주면 진다니까. 그냥 아이 그래 내가 치고 말지, 니한테 싸워서 이겨서 뭐 하겠냐. 그럼 편안해져요. 근데 그걸 이겨보세요. 이긴다고 편합니까? 내가 편해지려면 상대방이 굴복이 돼야 돼. 그래야 내가 편해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속에 하나님이 거할 집을 이렇게 짓는데, 이 안에 지금 가나안 원주민들이 있단 말이에요. 가나안 족속이 있단 말이에요. 이 족속들을 와가지고 여기에서 뭐하냐, 피 튀기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이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일어나지요.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그래서 때로는 우리의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길 것 같으면은 이 마음에 뭐가 있냐, 심령 천국이 이루어져 가지고서 평안을 누리는데, 그러지 못하면 또 우리는 또 여기에서 지옥 생활을 한다니까. 마음이 곤고해지고 말이 힘들어지고 그렇다니까. 가나 혼인잔치에 볼 것 같으면은 신랑이 집을 마련하잖아요. 그죠? 신부를 값을 주고 딱 사가지고서 신랑 집, 아버지 집에 와가지고서 아버지 집에다가 자기가 살 집을 마련하는 거예요. 지가 짓는 거예요. 아버지 집이 있어. 아버지 집 마당에다가 자기가 살 집을 만들어. 이게 꼭 뭐가 같으냐면은 예수님께서 이 역사세계에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 자기 신부들 핏값 주고 샀어요. 전리품으로 이거 결혼 지참금을 주고 샀어. 그리고 약속을 하나 주고 가는 거예요. 내가 갔다가 다시 올게. 그럼 우리는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갔다가 오셨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집을 어디에다 만들었느냐? 아버지의 앞마당에다 만든다 그러는데, 이 세상은 곧 뭐냐? 아버지의 앞마당이에요. 여기를 발등상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땅이 발등상. 아버지의 앞마당에다가 지금 예수님이 자기 신부와 거할 집을 하나 마련했는데, 그것이 어디냐? 이거 열하니까 여기. 여러분의 심령이 여기가 예수님이 거할 집이라니까 장만을 해놨어. 아멘? 그럼 이 안에서 지금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예수님이 장차 우리가 들어갈 그 나라에서 살 걸 여기서 뭐 하냐? 맛보기로 사는 거예요. 맛보기로. 아멘? 이 맛보기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 맛보기로 살 때에 이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딱 뭐 하냐? 싸워야 되는 거예요. 빈 땅이 아니고 허시탐탐 노리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아멘? 첫째는 율법의 욕으로부터 이겨야 돼요. 로마서 7장에 볼 것 같으면은 우리에게 두 신랑이 있다고 그랬어요. 율법이라는 신랑이 있고 예수라는 신랑이 있는데, 우리는 율법이라는 신랑이나 예수라는 신랑은 죽지도 않고 살아요. 죽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이라는 신랑으로부터 내가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죽고 나가지고 나를 살려놔놓고 이제 예수라는 신랑으로한테 시집을 보내놨으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사는 것이, 율법이라는 신랑은 옛날 신랑이고 예수라는 신랑은 새 신랑이란 말이에요. 새 신랑. 근데 이 율법이라는 이 신랑이 어디를 사라지지 않고 늘 옆에 서가지고서 이리 오너라 한다니까. 그럼 진짜 내가 예수라는 신랑한테, 율법이라는 신랑으로부터 죽어버리고 예수라는 신랑으로 살아난 사람은 그 율법이라는 신랑이 이리 오라 할 것 같으면 뭐라 그래야 돼요? 미친놈 지랄하고 있네. 이건 욕이 아니고, 걔가 부르거들라 쫄래 쫓아가지 말고, 내가 왜 네 말 들어야 되는데, 내 신랑이 따로 있는데. 법적으로 딱 끝났다니까. 근데 거기 쫓아가면 안 되죠.
그걸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걸 믿음으로 이겨내지 못할 것 같으면은 옛날 신랑한테 가 허드렛을 하고 있다. 그거 가지고. 그럼 새 신랑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심령의 천국을 마련해 줬는데 이 심령 천국을 옛날 율법이라는 것에 뺏겨버리고 세상이라는 것에 뺏겨버리고 여기가 지금 무관지옥 만들어가지고 내 공부한 거 예수 믿어도 기쁨이 없고 감사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뭐 그거 교회 와서 죽상이 돼가지고 이렇게 있으면은 그걸 그 예수님이 봤을 때 그 심령이 어떻겠냐고 그게.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고 있잖아 지금. 제가 속이 상해 그래. 속이 상한 게. 왜 창세기 언약이라는 이런 말씀, 이 귀한 말씀을 이걸 듣고도 얼굴에 기쁨이 없고 그 감사가 없냐고. 왜 신앙생활을 뭐 어떻게 하길래, 어떤 신랑하고 살길래 왜 이 마음이 기쁨이 없어요 그렇게. 그게 안타까워요. 안타까워. 진짜 여러분들 이게 관념 믿으면 안 돼요. 관념 믿으면 안 돼요. 예수님 실제예요. 믿습니까? 예수님 실제 살아 계세요. 아멘? 그럼 실제 살아 계신 그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써 그걸 받아야지요. 근데 관념으로 할 것 같으면 죽은 예수라니까. 관념은 아무 의미 없어요. 아무 의미 없다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도 손발이 움직이질 않아. 앉은 배로 있어. 앉은 배로 있어. 예수 못 만났어. 그러니까 교회 오는 것도 힘들고 와서도 감사가 안 나고 얼굴이 말이야 어두워서 찬송 부르는 것 이게 나오지 맞지. 이 찬송도 안 나오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냥 와가지고 나만 쪼려보고 있다가 가잖아. 그 얼마나 불쌍해 그게. 눈에 안 보이면 좀 속이라도 시원하는데 눈에 보이도록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 구조적으로 그래놔요. 여러분들 자식 있을 것 같으면 꼭 말썽 세기는 인간 있죠? 없는가 보네. 구조적으로 하나님 그래 만들어 놨다니까. 미워할 수도 없고. 근데 제가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여러분들이 그것을 욕으로 듣지 마세요. 뭘 여러분 감정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서 이 좋은 환경 속에서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할 것 같으면 얼마나 기뻐야 돼요. 얼마나 감사해야 돼요. 서로서로 즐겨가지고 서로서로 만날 것 같으면 반가 해가지고 이 좋아서 말이죠. 도기도기하고 말이죠. 그렇게 해서 말씀 듣고 찬송하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눈에 자꾸 띄니까 내가 속이 상해서 그런 것이지. 좀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목사님 그거 안 보면 안 됩니까? 그것도 내 새끼인데. 그거 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심으로 인해 가지고서 우리는 이 안에서 지금 뭐냐 가난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은 예수님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우리 보고 내가 도와줄게. 모든 걸 다 내가 해줄 테니까 너는 가가지고 그냥 이것만 하라니까. 그러면 내가 다 얘기해 줄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슨 문제 있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 보고 기도하라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왼수가 있을 것 같으면 아버지요 나는 못 이깁니다. 저거 죽이고 싶지 내가 못 이깁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싹 바꿔준다니까. 절대 상대방 안 바꿔줘요. 날 바꾸지요. 하나님 그러는, 우리는 기도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참 강권적으로 저 인간 확 뒤집어져가지고 하나님 그러지 않고 네가 강권적으로 바뀌라. 네가 바뀌라. 쟤 안 바뀐다. 네가 바뀌라는 거예요. 그럼 바뀌는 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죽고자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손해보고 내가 양보하고 내가 그냥 섬기고 이러면은 이겨낸다니까. 여러분 보세요. 내가 손해보고 양보하고 내가 섬기는 이 기쁨이 보통 기쁨이 아니에요. 이 보통 기쁨이 아니라니까. 그 기쁨을 그게 내가 하면은 내 안에서 뭐가 되느냐. 이 분노나 미움과 시기가 이런 것이 사라질 것 같으면 이 안에서 뭐가 이러느냐. 그 하나님 은혜가 왕노릇 해가지고 그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상대를 이기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지금 울그락불그락 하고 있을 때 나는 그냥 저와 같이 길 가는 이런 거 좀 돌아버린다니까. 네가 돌든지 말든지 난 관심 없어. 난 내가 살아야 되겠어. 그냥 내가 은혜를 받고 내가 그냥 주님 주신 그 사랑으로서 그냥 진짜 신랑이 내 신랑하고 살아라니까 그 템포러리한테 그렇게 매이지 말고. 세상에 있는 건 전부 템포러리예요. 템포러리. 진짜 신랑은 여러분 예수예요. 예수. 아멘. 그 예수 신랑하고 알콩달콩 살고 알콩달콩 저 돌아버린다니까. 그 사람도 예수 만날 것 같으면은 이 사람 안 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부간에 가장 좋은 것이 뭐냐? 예수 만나러 가자. 방법이 없다. 그래서 서로 만나게 되고 그 주님의 은혜 안에 설 것 같으면은 서로 뭐가 돼 양보하고 이해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그 가정의 행복 천국이 되지. 천국이 내 심령이 천국이 될 것 같으면은 남편도 심령 천국이 되고 아내도 심령 천국이 될 것 같으면 그 집안이 어떻게 됐어요? 천국이 되지요. 그 집에서 사는 아이들을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우리 서연이가 그런다니까. 옛날로 돌아가기 싫대요. 옛날로 돌아가기 싫대. 그 뭔 말이고. 엄마 아빠가 여기 와가지고서 울산 목양교 와가지고 이 말씀 듣고서 얼마나 바뀌어졌는지. 옛날 같으면 쥐잡듯이 해가지고서 막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너무 좋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룰루랄 하니까 지도 덩달아서 룰루랄 해가지고서 옛날로 안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바뀌고 내가 은혜를 받으면 내가 마음이 힐링을 받으면 행복해질 것 같으면 자연적으로 가정도 그렇게 세워지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남 탓하지 마세요. 전쟁은 남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안에 나를 싸우는 거예요. 나를 싸우는 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와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적이 있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내 안에 징벌할 이 대상들이 있기 때문에. 에? 그래서 우리 안에서 그러는 거예요. 옛 것에 대한 인정머리를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인정사정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는 거예요. 여자가 시집을 가면 친정집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친정집. 시집 와서도 친정집 생각하면 못 살아요. 이제는 족보가 바뀌었다니까. 족보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세상 것으로부터도 단절시켜버리고 율법으로부터도 단절시켜버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 안에서 이제는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것을 가지고서 이 안에서 뭐 하느냐 두려움하지 말고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것을 가지고서 여기 살으라는 거예요. 누가 무슨 짓을 하더라도 참수하더라도 넘어가지 말고. 아멘? 내가 설령하는 뜻대로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위축당하지 말고. 맞아. 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정죄하려고 그러잖아.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롭다는데 누가 정죄하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정죄하지 마시라고.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내가 원든 원치 않던 어떤 잘못된 일들을 했다 그럴 것 같으면은 마귀라는 놈은 반드시 율법을 두고 참소를 해요.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어떻게 그럴 수가 막 이럴다니까. 그럴 때 그걸 이길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맞아, 나 이런 자였는데 이런 자 맞아, 맞는데 이런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뿌림 안에서 내가 용서받고 살고 있어. 내가 용서받고 살고 있으니까 내가 어쩌게 이게 이 은혜가 얼마나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나를 참수하는 내 안에 나를 참수하는 그놈을 이겨야 된다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이 힘을 누리고 해방이 돼요. 자기 안에 이 죄를 이기지 못하면 자살한다니까. 뭔 말인지를 몰라요 지금. 우리는 내 안에서 그 참수하는 이런 것들을 다 감수해야 돼요. 맞아, 내가 그런 자지.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러는데 우리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맞아, 내가 이런 줄 알아. 우리 주님이 내가 이런 줄 알고 용서해 주셨어. 아멘? 우리가 잘나서 예수님이 시집으로 데려간 게 아니에요. 못난 그놈을 데려가가지고서 신랑의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신랑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많은지를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뭐 우리가 잘나가지고서 그거 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착하면 얼마나 착하고 여러분들이 충성하면 얼마나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하면 얼마나 잘하는데
우린 못해. 그렇게 못한다니까. 제발 스스로에게 참소당하지 마시라고. 스스로에게. 아멘? 하나님 우리는 그러잖아요. 내가 조금 좀 괜찮아지면 하나님 앞에 갈게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오라니까 그냥 있는 그 모습 그대로. 네가 뭐 달라지면 뭐가 달라지겠어. 그냥 오라니까. 그래서 와서 내가 이렇게 나쁜 인간이구나. 진짜 내가 죄인 중에 개수라는 것이 적나라하게 고발당해야 돼. 야, 진짜 난 나쁜 인간이구나. 이러면도 내가 지금 우리 주님의 그 용서하심 때문에 살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놀라해서 그 놀람 속에서 내 자신이 무장해제가 돼가지고서 내가 흐물흐물해져 가지고서 그럴 때 비로소 상대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보듬게 되는 거예요. 섬기게 되는 것이고. 다 여러분들이 잘난 모습으로 있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된다니까. 뭐가 좀 빡빡해가지고서. 죄가 뭐냐?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게 죄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할 것 같으면 예수 안 믿는 게 죄라니까. 그럼 예수 누가 믿는다? 죄인이 믿죠. 그럼 그 죄를 지적을 누가 해요? 말씀이 하지요. 아멘? 그래서 신자에게 복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것이 복인 거예요. 복. 이 말씀이 거울처럼 우리에게 뭐냐? 계속해서 죄를 지적을 하는 거예요. 죄를 지적을 한다니까. 그래서 우리 안에서 우리 안에는 의라는 건 요만큼도 없고 선도 없다는 이것이 완전히 고발당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내 안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 분내가 이런 것들이 가득한 이런 모습이 발각이 돼가지고서 그냥 긍휼의 자리에서 아버지 불쌍히 여기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수르몬에게 연처럼 주님의 그 판단만 기다리는 거예요. 주님의 그 시에만. 주님의 그 옷자락으로 날 덮어주지 않으면 나 살 수 없습니다. 주님 날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다 허물의 가리우심을 입는 자는 복이 있다 그러잖아. 허물을 없애는 것이 아니고 허물의 가리움을 입어. 그게 의의 옷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의롭다 여겨주셔가지고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내가 의로워서 구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의롭다 여기심을 입는 자예요. 그러므로 누가 잘못한 걸 가지고 손가락질하지 마시라고. 손가락질하면 손가락을 확 잘라버려야 돼 아주. 누구를 손가락질할 거예요? 없어요. 내가 더 악하다니까. 내가 은혜를 받아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세미한 말씀이 내 안에서 이렇게 회도를 치면은 내 속에 꼭에 숨겨졌던 그 속에 있던 그것도 툭 튀어나가지고 와 이런 것도 있었네. 어린아이일 때 죄를 깨닫는 것하고 30살 때 깨닫는 것하고 80살 때 깨닫는 건 달라요. 여러분들이 예수 1년 믿을 때 죄를 깨닫는 것하고 10년 믿을 때 깨닫는 것하고 50년 믿을 때 깨닫는 거 다르다니까. 언제 죄를 자기가 죄인 중에 계시는 거 하나 50년 믿어봐야 돼. 그래 죽기 전에 죄야 내가 죄인 중에 계수 맞네요. 우리는 어렸을 땐 죄는 겉으로 드러난 죄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드러나지 않을 것 같으면 자기 의롭다 생각하는 거예요. 이것이 살다 볼 것 같으면은 세상 살다 볼 것 같으면 거짓말도 시키고 사기도 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다 보면 그때 자꾸 뭐 하냐 스스로를 뭐 하냐 타협을 하잖아요. 그럴 수 있지 그러면서 뭐냐 이 죄에 대해서 야 내가 진짜 나쁜 사람이구나 나쁜 사람이 이거 깨달아진다니까. 그런데 내가 근력이 빠지고 힘없고 그러면서 나아가가지고서는 그때는 뭐를 한 것이 죄가 아니고 내 안에 참 난 더러운 사람이구나. 참 내가 악한 사람이구나. 이걸 깨닫는다니까. 이게 신자예요, 신자. 아멘?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개수라는 것이 죽기 전에 깨달은 거예요. 고백한 거예요. 죽기 전에. 처음부터 난 죄인 중에 개수다. 아니에요. 그건 립서비스지, 립서비스. 제가 그러잖아. 나 율법 아래서 내가 죄인인 줄 몰랐다니까. 내가 아주 착한 사람이 어디 있어. 죄인인 줄 몰랐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드러난 걸 가지고 죄관을 가지고 있었고 은혜 아래 오니까 드러나지 않아도 내 안에 있는 것이 이 원행이 있더라니까. 이 안에 이 문둥병이 있더라니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내 안에 원둥병 씨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깨닫는 거예요. 와 내가 진짜 나쁜 인간이구나.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죄에 대한 심각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
더 여러분들보다 더 말씀을 내가 가까이 하고 하나님 은혜를 더 하다 보니까 내 속에 이 모든 것들이 죄로 가득한 거예요. 이걸 마귀라는 놈 뭘 하는지 아세요? 딱 올라올 것 같으면은 니 그러거든. 니 설교한다 그러냐. 나 짝도 두껍다. 그럼 제가 그걸 이기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 니 말대로 내가 여기 설교 안 하고 그럼 내려가면 누가 이익 보겠노? 내가 왜 니 좋은 일을 시켜야 되는데? 나 원래 그런 인간인데 오늘 또 예수님 공로 의지해서 내가 뭐 외치는 거야. 내가 외칠 때마다 마귀는 영영 죽는다니까. 그거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자기 양심에 따라서 맞아, 나 양심에 이래가지고 내가 설교 못해. 그럼 누가 기뻐하겠어요? 나 설교하지 말고 다른 사람 세워가지고 할까요? 그러면? 마귀를 이기는 게 그거예요. 이건 여러분들 보세요. 사람들 앞에서는 내가 좀 미안함을 느끼고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되는데 영적인 일에서는 마귀 앞에서는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니까. 당당하시라고. 맞아, 나 그런 자야. 그럼에도 내가 지금 은혜 받고 살고 있어. 하나님 예수님의 피뿌림 때문에 살고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 내 나로 서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피뿌림으로 온팡 뒤집으시고 그거 전하는 거야. 그래, 나 용서 받았으니까 용서 전하고 있는 거야. 그게 설교고 자기가 받은 그 은혜를 토해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몸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이게 삶 속에서 그대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 여러분들이 여러분 안에서 오는 그 양심의 법, 세상으로부터 이 참소를부터 이겨낼 수가 있다니까. 그러지 않으면 못 이겨내요. 그러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은 지옥 생활해. 잘난 자 아니에요. 여러분 잘난 자 아니라니까. 다 악한 자예요. 다만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아멘? 우리는 하루에도 만약에 이 속에 있는 것을 살인죄로 적용할 것 같으면 하루에 몇 명 죽일 것 같아? 수십 명, 수백 명 죽이죠. 누구부터 죽일 것 같아요? 대답을 못하네. 제가 많이 죽인다고 우리 집사람이 이러지. 이러면 꼭 여러분들은 아닌 것 같지, 그럼 나는. 여러분들이 자식이 왼수고 남편이 왼수고 아내가 왼수 아니에요? 성경에는 집안 식구가 왼수라고 그러는데 여러분은 아니라고 그런다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다 속삭여 할 것 같으면 본능적으로 올라오는 것이 뭐냐? 미움이 나오고 말이에요.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화가 올라온다는 얘기가. 화가 곧 죽이는 것이지. 부부간에 살면서 화 안 내고 살아요? 그 화 안 내는 사람들 마을에 여기 왔어? 천국에 가 살아야지? 우리는 다 화낸다니까. 아이들 때문에 화내고 어른 때문에 화내고 다 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걸 만약에 이게 밖으로 토해내가지고 그걸 죄로 규정을 해가지고 살인죄를 적용할 것 같으면 우리는 수만 명 죽이지요. 제가 이 솔직한 고백을 내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면 제 바울이 부러워요. 바울이 다른 게 부러운 게 아니고 마누라 없이 산 것이 부럽다니까. 처자식 없는 게 부럽다니까. 이게 뭔 말인지 모른다. 그런데 처자식이 있는 게 감사해요. 왜 그러냐? 내가 진짜 말씀해도 복음 전한다 해도 결국 나는 그걸부터 자유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나로 하여금 제일 예수 그릇으로 도망가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김옥수라니까. 왜? 저 사람이 너무 잘해줘 보세요. 내가 예수 안 바라보지. 그래서 가족이 왼수이면서 가장 우군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는 거. 아멘? 네. 다 이걸 그래서 가족들을 원수신 하지 말되 영적인 의미에서 그 누구도 내가 그 사람에게 내 마음을 다 토로해가지고 다 받아들일 사람은 없어요. 그런 인간은 하나도 없다니까. 누구든지 인간 자체가 자기를 힘들게 하면 무조건 다 원수예요. 자기를 힘들게 하면 다 왼수라니까. 왼수를 뭐 하고 싶다? 그게 인간이라니까.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설 것 같으면은 안 되네. 그래서 하나님이 우스갯소리를 하나님께서 저쪽에 하나님
참 언제까지 이래 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다. 네가 죽으면 된다. 쟤 절대 안 바뀐다. 제가 배운 비밀이 그래요. 우리 집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요. 제가 바뀌어야지. 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나 절대 안 바뀌어요. 본인이 바뀌어야지. 그래서 서로 바뀌고 자기가 살아야지. 그래서 양보하고 사는 거예요. 양보하고 사는 거. 이해하고 살고. 그게 이해 안 되면 맨날 싸움하지요. 그게 신앙의 전쟁이에요. 전쟁. 그게 우리가 하나님 지금 붙이심의 그 전쟁을 지금 하고 있다니까.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붙이심의 전쟁은 인정 보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인정 보는 순간 네가 죽으니까. 인정 보지 말아라. 그래서 붙이심의 전쟁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때는 예수님께서 나를 타도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내 안에 나를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 전쟁을 벌려가지고서 내 안에 내가 정복이 당할 것 같으면 이 안에서 뭐가 되느냐? 평화가 이루어져요. 여러분들 평화가 되려면 둘 중에 하나가 굴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싸운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면은 사랑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그냥 포도송이 같이 툭툭툭 터져나온다니까. 그럴 때 그 사람이 뭐냐? 얼굴이 빵긋빵긋 일어나고 마음속에 폭죽이 밤하늘의 폭죽이 팡팡 터져가지고서 말이죠. 누가 봐도 할렐루야 하고 아멘하고 감사하고 말이죠. 그렇게 생글생글하게 울 것 같으면은 지금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생글생글하죠. 우리 수진이 얼굴 보세요. 생글생글해가지고서 얼마나 힘들었는가. 지금까지 내가 한 건 뭐냐? 그런데 그 사건을 하나님께서 확 바꿔줘가지고서 말씀이 나를 치료할 것 같으면 생글생글 빛이 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얼굴에 내가 웃어야 한다. 억지로 웃지 마세요. 그러면 안 웃겨진다니까 이게. 그냥 얘 안에서 웃게 해줄 것 같으면은 그냥 화해 탈처럼 웃어진다니까 그렇게.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주신다니까. 아멘?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은혜가 내 안에서 왕노릇 할 것 같으면 내 안에 내가 죽으면은 부치심의 전쟁에서 이기면은 그러면 여러분들 비로소 뭐를 누리냐? 심을 누려요. 아멘? 부디 이 전쟁 게을리하지 마시고 여러분 속에 여러분을 죽이는 이 싸움 하셔가지고 피 튀기까지 싸움을 하세요. 인정 두지 마시고 남에겐 관대하더라도 본인에겐 관대하지 마세요. 남에겐 관대해도 가족들에겐 관대해도 본인에겐 관대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이 무관지역 되지 않기 위해서는 스스로에게 냉정해져가지고서 나를 싸워 이기시라고. 반드시 이기게 해 주세요. 아멘? 그 약속의 약속 내가 붙여준다니까.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 보세요. 이 살펴보고 마십시다. 본문 다시 돌아가 보세요. 2장 보세요. 30절 보세요. 30절. 30절 보세요.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의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붙이시려고 그 성품을 완강케 하셨고 그 마음을 강팍케 하셨음이라. 오늘날과 같으니라.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비로소 시온과 그 땅을 내게 붙이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 땅을 얻어서 기업을 삼으라 하시더니. 자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 헤스본 왕 시온에게 가가지고 야 우리 좀 통과하도록 좀 내비줘라 좀 해주니까 요놈이 말을 안 들어. 강팍해져가지고 이스라엘 더 괴롭힌다. 왜 그랬냐? 그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느냐? 내가 저놈 새끼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가지고서 말 안 듣도록 만들어놨다니까. 왜 그러냐? 너희들이 싸워서 이기도록 만들기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놈을 붙여가지고서 이기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지금 우리식으로 얘기할 것 같으면 내 주변에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 물론 하나님 은혜를 받으면 다 내 마음에 들면 좋겠는데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어. 그건 뭐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내 마음에 안 들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게 해놓은 목적은 뭐냐? 내가 믿음으로 붙이심의 전쟁을 하면 반드시 이긴다니까. 아멘? 그럼 그 상대를 굴복하는 것이다. 내가 죽는 것이다. 내가 죽는 것이야. 내가 죽는 거.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싸움을 교회에서 하시고 가정에서 하시고 직장에서 하시고 하셔야 돼요. 상대 절대 안 죽어요. 내가 죽으시라고. 하나님 항상 내보고 죽으라고 그런다니까. 네가 죽으면 천국 니고 네가 이기면 지옥으로 산다. 내가 죽으면 천국으로 사는 거예요. 이 천국 빼앗기지 마세요. 아멘?
상대가 강팍하거든. 아, 하나님 강팍. 오늘 이 말씀 듣고 강팍이 만들어놨네. 저 인간 더럽게 말한 듯도 만들어놨네. 그럼 하나님께서 아, 나 죽으라는구나. 그렇게 죽으시라고. 그러면 평화가 돼요. 아멘?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속썩이 되래도 응? 갈비찜 해가지고 먹이고 뭘 해주라고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미안해서 그렇게 이겨를 만들어야지. 내가 절대 힘으로 못 이겨요. 아멘?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으로 이겨야 돼. 부치심의 전쟁은 믿음의 전쟁이에요. 아멘? 믿음으로 하면 여러분들 못 이길 전쟁이 없어요. 다 하나님 이기게 해주신다니까. 앞으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들 부치심의 이 전쟁 게을리하지 마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자이지만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이긴 자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심령 천국 빼앗기지 마시고 누리면서 한 주간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구원이, 이 천국이 그냥 거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거저 주었지만은 주어진 그 천국을 우리가 싸워서 이기라고 이렇게 지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 안에 심령에 이루어진 이 천국을 날마다 내 자신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셔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모든 죄의 소욕으로부터 그 정죄로부터 예수님의 피로서, 십자가의 피로서 이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여서 내 마음속에 정죄받지 않고 심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천국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